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둘째 주가 이미 됐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미래 비전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미래 비전 공동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뭔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꾸 그 비전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국가에서 좀 정책을 잘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애교도 많이 놓고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어른들의 생각이고 걱정입니다. 한국 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청년 학생 사역이 위기라는 겁니다. CCC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년 사역 기관이죠. 몇 가지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국 사회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 청년 학생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졸업 이후에 취업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취업이 없었나요? 옛날에는 취업 안 했나요? 그죠? 취업 때문에 지금 교회가 청년 인구가 줄고 있고 학생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멘.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취업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는 좀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핵가족 상황 속에서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최근에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특히 청년 학생들의 관심이 예배보다는 자꾸 이런 다른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아멘. 이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기독교는 무형의 라이벌 종교와 싸우고 있다. 따라합시다. 무형의 라이벌 종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스포츠 뭐를 즐긴다든지 그죠? 뭐 등산을 즐긴다는 레포츠잖아요.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형의 라이벌 종교입니다. 이거와 지금 싸우고 있다. 교회가.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청년 학생들이에요.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전략은 마땅치 않아요. 사실은 손 놓고 있을 때가 많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년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청년회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있지요. 잘 됐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는 청년들을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한 그런 군목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 있는 개교회로 보내려고 하는데 청년회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유년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몇 터졌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만 해도 청년들이 부흥이 얼마나 잘 되는지 1부 청년, 2부 청년은 나눠질 정도였어요. 지금은 없는 데가 많아요. 청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청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 거점 교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겠다.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심각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칩니다.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가서 많이 낳아야 돼. 우리 딸도 지금 결혼했지만 어쨌든 의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많이 낳으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략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크게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 주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직장 구하느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 말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어릴 때 다 공부했고 대학 시험 쳤고 직장 들어가려고 다 노력했고 다 그런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세대와 다음 미래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육은 세대 간의 다리이다. 세대 간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좋은 전통과 문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의 목적도 중요하지요.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든지 또 모범적인 시민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교회, 신앙 공동체의 교육의 목적은 뭘까? 신앙 교육의 목적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아멘, 그리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 박문홍 교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교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종합되어 있는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과 교육. 이 신앙과 교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영적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교육이 동참을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관계에서 정말로 이 관계를 잘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는 195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하고 있고 수원의 오순절 신앙의 모태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온 것은 교육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뭐 목사님의 설교도 교육이죠. 다 교육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뭐 교회가 뭐 은혜가 넘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 제가 어느 책에다가, 제 책에다가 감사의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를 길러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김상백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양육받아서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아멘. 야곱의 12 아들은 갓과 아셀과 시므온, 루벤, 이사갈,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쌍둥이는 없고요.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거 왜 못 외우는 사람 많다니까 생각보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카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솔직히 못 외우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이게 다 어디서 배웠냐? 윤현준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육이 김상백 목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제 놀이터였어요. 선생님들은 영적인 부모들이었어요. 제 코를 닦아주면서 길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선생님들이 저를 볼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그때 코 흘리개가 저렇게 커가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길러진 주의 종들이 동남아 세계로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결국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계급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그리고 사유재산 이런 거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계급 갈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노력하면 다 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믿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요.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사성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심리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상담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경제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학문에도 이러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신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노아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범사에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 있어요. 왜?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의 가치관을 보면은 하나님 먼저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왜? 하나님이 내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가 마음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같겠냐고. 하나님이 범사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같겠냐? 그 가치관이 다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아멘. 만나보면요 알아요. 금방 알아요. 교회 안에도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먼저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길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도하신. 직장을 구할 때도, 회사를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예?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뭔가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을 빼고 결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3일 금식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교육을 잘 받고, 기독교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먼저, 가치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을,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재물보다는 명예가 낫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재물 때문에 명예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 속에는 다 재물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과 명예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돈이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태도 일어나고 별 얘기가 다 뭐냐면 명예보다 재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야, 금과 은과 재물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건 은총이야. 은총이야. 따라합시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진짜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은총이 은혜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선택했나요? 그가 재물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했나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고요? 이게 바로 은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총만 주세요. 그럼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좋았어요. 은총을 택하라. 이게 가치관이에요. 솔로몬의 가치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너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과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는데 오직 너는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는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은총을 구하는구나. 역대하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대로 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은총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은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총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보같이 살지 말아요. 바보같이 살지 마라. 먼저 우리가 은총을 귀하게 여깁시다. 내가 먼저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돈이면 사족을 못 쓰고, 돈 때문에 은총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식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자식들 보고는 신앙생활 잘하라. 누가 잘할 수 있겠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돈도 포기하고, 돈 포기하라니까 아멘 안 하시네. 돈 버는 기회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은총을 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요새는 그 기도 운동이 조금 시들해졌지만은,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요, 아니 설 명절이 되고, 여러분 추석 명절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자녀들 손잡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세운 거예요. 간단하게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야 우리 기도원 가서 이렇게 휴일이 되었으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수천 명이 옵니다. 수천 명. 지금은 기도원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은총을 택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은총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은총을 더욱 택합시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택해요. 이번에 재직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냥 열리를 제껴놓고 와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두고 볼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안 바빴어요? 먹고 사는 게 옛날에는 안 바빴어요? 더 바빴지? 그래도 부흥회 하고 교회에서 은혜의 시간이 벌어지면요 엄청 모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돈과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위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뭐 미래 세대의 위기 중에 위기가 은총을 택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은총을 택합시다. 그걸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유년절학교 학생의 청년이 몇 명이 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은총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은총을 택할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까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앉아. 그런데 교회만 앉아 있어.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유년절하고 학생이 많아지고 학생회가 많아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효과의 목적인 거죠. 아멘. 올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 공동체가 세우는데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저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 그런 은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을 양육해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유년일학교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귀하구나. 무엇보다 귀하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귀한 것이 은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은총은요, 가만히 보면은 예배에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은총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은총이 와요. 그 예배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모든 은총의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은총의 축복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만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하고 얘기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머리로만 믿지만 가슴으로는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여기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람하고 머리로만 아는 거 뭐가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무수히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순복음교회 뿌리예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겁니까? 경험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의 불이 막 내 영혼이 뜨거워지. 방언을 하고. 그 전까지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수석, 그때는 장로가 아직 아니었을 때 집사고 개척 멤버고, 그래서 자식들이 교회를 안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간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모르시죠? 집에서 나가야 된다니까? 안나 짜면이 집사님 아시겠어요? 교회를 안 간다? 나가야 돼. 어디서 밥을 먹어요? 밥 못 먹습니다.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교회는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든 없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철저하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항상 의심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불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다. 죽이겠다고 해도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요,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유년중학교 학생의 청년회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머리로 몰라요.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험적 지식. 이 야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22장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5절. 패역한 자,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이는 멀리 하느니라. 아멘. 이 패역한 자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악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악한 자에게는 가시와 덫이 많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시와 덫이 많은 길. 그 덫을 누가 놓을까요? 마귀가 놓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형통해지는 겁니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자는 어떻게 되냐? 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니까. 예?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무수한 죽음을 보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뭐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대화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떨며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총의 축복입니다. 시작.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깨닫나요? 예. 쇠기의 경일기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은총이 귀하다는 것을, 은총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은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라. 2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2022년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미래 비전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보는 김상명 목사를 보세요. 그렇게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늙어도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늙어도 안 떠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중간에 예수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은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멘. 그 은총 속에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배우라.
항상 배우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일으키는 미래 비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나라가 가깝구나. 그냥 가깝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명을 다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나라 가고 그 비어있을 자리에 다음 세대를 앉혀놔야 돼요. 더 부흥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누리는 자,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미래 비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